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아내가 자신이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소위 콜라병 몸매였죠. 아주 늘씬하게 자랑했던 그 아내였었는데 그 몸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콜라병 몸매가 아니라 맥주병, 이 맥주병이 아니라 맥주 캔이 닮아있는 어떤 몸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 샤워 후에 거울에 거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보다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아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자기가 지향할 바람직한 몸매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정말 늘씬하고 굉장히 이쁜 그런 여자 모델을 하나 사진을 쫙 전신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도전심을 갖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면서 열심히 그 팔등신 여자 모델을 보면서 매일매일 다이어트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아내는 눈에 띄게 살이 아주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날씬하게 살이 빠지는데 자기보다 굉장히 날씬했던 남편이 오히려 반대로 몸이 자꾸 불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궁금해진 나머지 몰래 남편을 며칠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밤마다 그 냉장고에 붙어있는 섹시한 그 모델을 보고 얼마나 그게 보고 싶었던지 밤마다 그 냉장고에 가가지고 그 모델 쳐다보면서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고 또 닫고 또 이 모델 보고 또 먹고 싶으면 꺼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남편이 살을 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의 같은 그림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이 남편은 여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관심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또 혹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공통적일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온 재밌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스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보면 아빠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딸아이의 방문을 이렇게 빼꼼 열고 봅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뭐 플랜카드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랑해 돼 있고 옆에 모모를 가려 있는데 한 글씨가 가려 있고 딱 사랑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기분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다음 날이 아빠의 생일이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아빠 사랑해 축하해 이 말을 아마 쓰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흐뭇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죠. 다음날 이 아빠가 일찌감치 퇴근해가지고 생일이니까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딸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생일날 생일 파티에 되는데 아빠가 할 수 없이 꽃갈 모자 쓰고 딸을 기다리면서 TV를 켜니까 딸아이가 글쎄 어느 연예인 있는 앞에 가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빠 사랑해가 아니라 오빠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빠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딸의 관심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관심사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이것이 어떤 회개망치가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출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외출한다고 나간다 보면 뭔가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정말 나에게 잘 맞는지, 색상은 잘 맞는지, 또 이것을 입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관심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잘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공포도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막 공포감이 생각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고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소리를 했을까?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라. 이건 기독교 신앙 가운데 뭔가 좀 지극히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좋게 포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고 나타나 주셔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어보는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어보는 눈앞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비록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먹는 것,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결코 초조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을까? 성경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들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눈앞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가운데에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살 속에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고 또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는 헬라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였던 이런 것 때문에 심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변화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침체했던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영적인 것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먹고 행한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잠깐 왔다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감추져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게 하셨고 발견케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은 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세상 속에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에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께서 영생의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보여주시려 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욱더 만족하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선포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 안에서 이제는 영생을 사모하게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먹고 있는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이 다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아십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별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러나 껍질이 많지만 껍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껍질 속에 있는 그 속이 더욱더 맛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와 나뭇잎들, 줄기가 아름답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모든 나무들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가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목해 볼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믿는 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더욱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 목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모든 부활을 찾고 또 찾아서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크고 비밀한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 이거는 인간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끝의 죽음이죠. 모든 인간들이 다 맞이하는 세상의 마지막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세상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록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봤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일까, 마실까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리 외부로부터 핍박이 몰려오고 박해가 강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죽음이 결코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이제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소망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눈앞에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다 있냐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여행 중에 해상 조난을 당했습니다. 마침 구명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구명정에 다 타다 보니까 딱 하나의 자리가 남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가 그 구명정에 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생활 쪽에 아내가 탈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구명정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침몰한 배에 남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데 도대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남편만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편은 구명정에 앉아 있었고 결국 아내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통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그런 위험에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보통 연약한 여인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남자가 죽는 것이 오히려 의로운 죽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냔 말이죠. 남편이 아내가 저렇게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죽여가면서 자기는 구명정에 있고 홀로 그렇게 떳떳하게 구명정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94일생으로 살아온 이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홀로 남겨진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비정한 인간이었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치우받고 손가락질했지만 집에 돌아온 그는 딸을 키우면서 평생을 살다가 어느덧 그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 딸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속에 아버지의 일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날 여행을 갔던 그 이야기가 일기에 적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행은 아내가 이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만들고자 아내를 위한 그런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배의 사고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다 죽을 수가 없고 한 명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 아내가 남편을 구명정 태우고 자신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됐다는 거죠. 아내가 마지막 남편에게 외쳤다고 하는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여보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하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가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치움을 뱉고 조롱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심이 엉뚱한 것이 있었고 잘못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잘못된 관심,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 우리의 관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날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있으면서 이 땅에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에 집착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쉽게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쉽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도 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해결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실상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말씀에 기준하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못 보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삶은 그저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고 힘들어가 있는 이런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영적인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절망치 않게 해주십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병들고 신음한 우리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새롭게 강건함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못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연연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힘을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무관심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꾸 엉뚱한 곳에만,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는 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천국 영생에 대해서 주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위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천국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과연 깨어있는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흔들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맞이해서는 첫 줄입니다. 적어도 저는 6월 한 달 동안 상반기를 정리하는 6월 한 달인데 한 달 동안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인생에 집중할 수가 있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6월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제가 보니까 1년 8달 가운데 에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죠. 또 회사의 모든 여러 가지 압박이 닥쳐오죠. 몸은 점점 나태해지고 힘들 때 바로 6월달입니다. 이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예배를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